안녕하십니까? 천지의 도 춘생추사를 공부하는 첫 시간인데요. 소중한 말씀 함께 나누게 되어 영광스러운 마음을 전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의 도 춘생추사는 증산도의 창시자이신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의 핵심 어록집입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90평생 일관되게 오로지 일심으로 상제님 무국대도를 이 땅에 뿌리내리시기 위해 모든 걸 바치셨는데요. 진리와 함께 하신 숭고환생의 그 소중한 말씀들이 이렇게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천지의 도 춘생추살입니다. 천지란 우주죠. 저 끝없이 펼쳐진 하늘. 인간이 터전을 일구고 살아가는 광활한 어머니 땅 지구.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 그 모든 것들이 춘생추살의 섭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춘생추살의 문자 그대로 봄에는 생명을 낳고 가을에는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심각한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차피 죽일 생명을 천지는 왜 낳았을까? 어렵게 소중하게 태어난 이 아름다운 생명을 천지는 왜 죽여야만 하는 것일까? 이 책 31페이지를 보시면 천지의 목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이 천지가 봄이 되면 무수한 생명을 낳고 가을이 되면 그 생명을 종식시키는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천지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제 태상종도사님의 말씀 족적을 진실되게 따라가다 보면 비밀의 장막이 걷히고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던 참 진리의 깨달음을 얻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천지의 도 춘생추살 1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주제는 우주는 어떻게 둥글어 가나입니다. 서문을 먼저 살펴볼까요? 내 나이 9살에 만국할개 남조선이요 청풍명월 금산사라 1만 나라에 살 계획은 오직 남쪽 조선에 있고 맑은 바람 밝은 달 금산사라 하는 상제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모필로 써서 입춘소로 상기둥 나무에 붙인 사실이 있다. 그때는 남조선 북조선이 따로 없었을 때였다. 몇십 년 후에 남조선 북조선이 생긴 것이다. 왜 그런지 나는 어려서부터 상제님의 진리를 나름대로 잘 알았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나라의 앞길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었던 어둠 속에서 태상종도사님은 진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역사가 나아갈 운명까지 밝게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지가 둥글어가는 이법이 이 몇 페이지 안 되는 이 책 속에 담겨져 있다. 또 그 아래쪽에 그러니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은 대자연의 섭리를 크게 깨쳐서 천지가 선천 5만 년 동안 사람 농사 지어온 천지의 결정체가 되라 하십니다. 천지의 결정체, 천지의 열매, 불멸의 태일이 되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관건이 바로 천지가 둥글어가는 이법, 그 이법의 근본 틀이 되는 천지의 대도 춘생추살의 대자연 섭리 속에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세상에 참 진리의 나침반을 들이우시며 인간과 인간 문명이 가야 할 방향을 세워주신 태상종도사님의 말씀 핵심을 우리는 여기서 잠시나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춘생추살이라는 책은 증산도에 입문하신 분들은 누구나 한 권씩 갖고 싶어하는 책입니다.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깊은 감명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진리 말씀이 간명하게 정리되면서도 비교적 이해가 쉽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말씀 때문에 조금 읽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저의 말씀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큰 어려움 없이 책을 읽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주제 말씀을 태상종도사님의 성음으로 함께 들어보실까요? 천지라 하는 것은 다만 자연섭리, 천지이법에 의해서 그저 주의붓이 그렇게 운행을 한다 이 말이야. 다시 얘기해서 생장염장, 봄에는 물견나고 여름철에는 길러지고 가을철에는 봄에 물견나서 여름철에 길른 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가지고서 결실을 하고 열매를 맺고 겨울 되면 폐장을 하고 다시 또 새봄이 오면은 새싹이 나고 그것이 우주 이법에 의해서 다시 얘기해서 우주 변화 원리에 의해 가지고서 천년 만년 무한대를 그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 이 책의 맨 처음 서두에 나오는 진리 말씀이 바로 생장염장이라는 수로입니다. 날생, 기를장, 거둘염, 폐장장, 즉 낳고, 기르고, 열매 맺어 거두고, 폐장 휴식하는 하나의 사이클 주기를 뜻합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천지는 생장염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무궁하게 둥글어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생장염장의 변화 원리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안고 한 바퀴 둥글어 가는 데에 따라 춘하추동, 사시라는 변화가 생겨난다. 지구가 태양빛을 많이 받을 때는 일기가 더워져서 봄, 여름이 되고 반면에 태양빛을 적게 받을 때는 추워져서 가을, 겨울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봄철에는 물건을 내고 여름철에는 기르고 가을철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철에는 폐장을 하는 생장염장이라는 변화작용이 생겨나는 것이다. 즉 생장염장이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자연의 사계절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장염장, 이것은 천지가 둥글어가는 트리오, 길이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이치다. 천지를 두드려 부수어 새로 반죽을 해서 다시 만들어도 그렇게밖에는 될 수가 없다. 그것은 만고불변의 원칙적인 진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태상종도사님 말씀에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께서는 너무도 당연한, 누구도 다 알고 있는 대자연의 사실적 섭리, 그 섭리를 바탕으로 인간이 궁극으로 걸어가야 할 보편타당한 대도 진리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은 감명할 수밖에 없고 이치에 합당할 수밖에 없으며 종교, 철학, 사상, 인종, 문화를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하늘 아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소중한 진리 말씀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천지의 대도, 춘생추살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대도가 정말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 법칙만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우주 1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구에 초목 농사를 짓는 1년 4계절이 있듯 더 큰 주기에 우주 1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우주 1년의 법칙 또한 생장, 염장으로 둥글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생장, 염장이란 우주의 절대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주 1년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초목이 생겨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다시 새봄을 위해 휴식으로 들어가는 4계절의 주기가 있듯이 인간과 인간 문명이 생겨나고 발전하고 완전히 성숙해서 인류가 꿈에 그리던 유토피아가 건설되고 그리고 다음 문명을 위해 긴 휴식으로 들어가는 대빙하기를 맞이하는 거대한 주기에 우주 4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인간 문명이라는 것이 1만 년을 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우주 1년의 주기는 얼마나 거대한 것일까요?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주 변화 원리를 공부하라 당부하셨습니다. 하늘 땅이 생긴 이후로 우주 원리를 교육시키는 데는 증산도밖에 없다. 이 우주 변화 원리는 지구상에 생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다 배워야 한다. 진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사는 진리도 그 속에 있고 죽는 진리도 그 속에 들어있다. 천지가 둥글어가는 이치, 죽고 사는 생사존망의 이치, 이 세상이 억만 년 동안 내려온 이치까지 우주변화 원리 속에 다 들어있다. 정말 그런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상의 어떤 이치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또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태상종도사님께서 인류에게 그려주신 소중한 선물이죠. 우주 1년 도표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표를 보시면 둥근 원과 십자, 그리고 마치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듯 기울어진 사선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도표 한 장에 우주 진리의 원 바탕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아마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원은 광대무변한 우주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우주를 원으로 그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워낙 철학적인 건데요. 이 단순한 동그라미 하나에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히 무한히 펼쳐진 우주를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컨택트란 영화를 보았는데요. 거기에는 문어처럼 생긴 거대한 외계인이 나옵니다. 그들은 언어를 둥근 그림의 형태로 표현해내는데요. 그들의 언어가 과거, 미래, 현재를 모두 동시에 담아낼 수 있다는 것. 또 그들의 삶 또한 그 언어와 마찬가지로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차원의 구분이 없이 모든 것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로워하는데요.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우주변화 원리 도표의 동그라미 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원을 가로, 세로로 나누는 십자가 있는데요. 이 십자는 먼저 공간으로 동서남북 중앙을 의미하고 또 시간으로는 시작, 발전, 성숙, 휴식의 4단계, 생장, 염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은 동서남북으로 펼쳐져 있어 쉽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방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하는 방위, 자라는 방위, 성숙하여 열매 맺는 방위,
그리고 폐장, 휴식하는 방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방위와 공간의 방위는 정합, 정확하게 합치됩니다. 즉, 동방은 생, 탄생을, 남방은 장, 성장을, 서방은 염, 성숙을, 북방은 장, 폐장을, 휴식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환단곡에서는요, 이 네 방위가 단순한 물리적인 방위와 시간이 아니고 지극한 신성을 지닌 신으로 그 실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선. 이것은 우주 전체와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변화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방위가 양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기에 우주의 모든 변화는 양이 음을 억압하고 이기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성의 권위가 많이 신장되었지만 아직도 남성이 여성보다는 더 우위에 있다든지 약육강식의 힘의 원리로 사회 전반이 흘러가는 것 등이 모두 우주 음양의 불균형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이 우주는 무한하고 시작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공간으로는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방위가 서고, 시간으로는 생장, 염장, 네 박자가 기본이 되어 생명을 길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양으로 기울어져 음양의 불균형이 초래된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1년,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이 사계절의 변화를 시간으로 나누면 당연히 봄은 생, 여름은 장, 가을은 염, 겨울은 장이 되겠죠? 하루를 본다면 아침, 점심, 저녁, 밤인데요. 아침 해는 동에서 뜨고, 낮에는 해가 중천에 뜨고, 방위로는 남쪽이 되겠죠? 저녁에는 서쪽으로 기울어져서 밤이 되면 북녘, 저 지평선 아래 어디론가로 사라져 버립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공의 바탕이 바로 이 우주 변화 원리 도표 한 장에 다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사람 농사 짓는 우주 1년이라는 것이 있다 라고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1년 4계절을 바탕으로 농사를 짓듯 하나님, 상제님께서는 우주 1년이라는 거대한 주기를 바탕으로 인간 농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우주 1년 4계절은 음양으로 시간대를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우주의 봄, 여름을 선천, 가을, 겨울을 후천이라 합니다. 봄, 여름은 인간과 인간 문명이 탄생해서 발전하는 시기인데요. 이때 우주는 상극이라는 질서를 쓰고 가을, 겨울에는 상생이라는 질서를 바탕으로 우주 만유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 틀을 알게 된다면 과거 누군가가 얘기했듯 세상의 변화는 나의 장중, 즉 손바닥 속에 있게 되겠죠. 아마도 세상의 가장 궁극의 이치를 간파할 수 있기에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 우주 변화 원리는 지구상에 생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다 배워야 한다. 진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사는 진리도 그 속에 있고 죽는 진리도 그 속에 들어있다. 천지가 둥글어가는 이치, 죽고 사는 생사준망의 이치, 이 세상에 억만 년 동안 내려온 이치까지 우주 변화 원리 속에 다 들어있다고 힘줘 강조하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주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쉼없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에 마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봄, 여름, 상극의 세상에서 가을, 겨울, 상생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요. 이 과도기에 인류 문명은 그리고 우주는 거대한 변혁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산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주의 가을 개벽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가을 개벽 속에 내재된 자연 섭리가 바로 춘생추살에서의 추살입니다. 가을 추, 죽일살. 천지는 우주 1년을 통해 인간 농사를 짓는다고 하였는데요. 가을에 천지가 모든 존재의 생명을 남김없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거둔다는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증산상제님께서는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 이때는 천지 송공시대니라. 천지신명이 나의 명을 받들어 가을운의 대의로서 불의를 숙청하고 의로운 사람을 은밀히 도와주나니 악한 자는 가을에 지는 낙엽같이 떨어져 멸망할 것이요 참된 자는 온갖 과실이 가을의 결실함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을이 되어 서리가 내리면 과일은 잘 익어서 씨앗이 여물어지고 이파리는 낙엽이 되어 떨어지게 되죠. 그와 똑같은 섭리가 우주 일년, 인간 농사에도 적용이 됩니다. 가을의 덕성은 의로움인데요. 불의하고 악한 자는 낙엽처럼 떨어지고 참된 자는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을의 정신인 추살인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오늘 춘생추살 첫 시간을 진행하면서 이 책을 정독하고 방송을 시청하시면 반드시 우주와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상제님의 섭리를 명쾌히 이해하고 체득하실 수 있으리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질문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주 1년이 12만 9,600년이라는 것은 해와 달의 주기에 의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즉, 해의 주기는 하루 12시간,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의 12개의 기운으로 전개되는데요. 달의 주기는 이에 반해서 한 달 30일의 주기로 변화됩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1시간, 하루 12시간, 한 달 30일, 1년 12달, 인간의 주기인 한 세대 30년, 보통 1세라고 하죠. 이렇게 시간의 주기가 12와 30을 반복하면서 더욱 큰 주기를 만들어 가는데요. 이 주기는 사실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볼까요? 1세 30년에 태양의 주기 12를 곱하면 360년이 됩니다. 이를 1운이라 하고요. 1운에 달의 주기 30을 곱하면 1800년이 됩니다. 이를 1회라 하죠. 그리고 이 1회에 다시 태양의 주기 12를 곱하면 12만 9,600년이 되는데 이를 1원이라 합니다. 이 1원수 12만 9,600년이 인간 문명의 가장 큰 주기가 되는데요. 이는 누구 한 사람의 창작이 아닌 바로 우주 섭리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근래에 과학에서 약 12만 년에서 13만 년마다 한 번씩 대빙하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대빙하기는 우주의 겨울철에 해당하죠. 수없이 오래전에부터 내려오는 우주의 역철학에서 밝힌 이 사실이 지금 현대 이 과학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1강 말씀을 모두 드렸는데요. 우주의 섭리를 단박에 결론부터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듣고도 듣다 보면, 그리고 이 책의 말씀들을 조용히 묵상하시다 보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진리의 기쁨을 얻으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숙 수호사입니다.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늘 계절 단어를 넣곤 하죠. 너무 더울 때는 날도 더운데 잘 지내시냐고, 또 추운 겨울엔 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시나. 봄, 여름도 다르지 않죠. 인간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계절에 적응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시간, 수많은 계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절에 쉬이 적응한다는 것은 언제나 숙제입니다. 특히나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다시 겨울에서 봄이 시작될 때, 우리는 늘 그만큼의 희생을 치러야 하고, 특히 몸이 약한 병자나 노인분들께서는 그 계절의 턱을 채 넘지도 못하고 생을 이별하시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주의 질서, 생장, 염장과 그 질서가 만들어낸 천지가 인간 농사를 짓는 우주 일련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시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어떤 섭리에 의해 일어나며, 그리고 그 변화에 의해 빚어지는 모든 결과들을 우리 인류는 어떻게 맞이하고 극복해 가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천지에도 춘생추살 1장, 우주는 어떻게 둥글어가나 두 번째 시간이죠. 천지는 그냥 둥글어가는 게 아니라 목적과 질서에 의해서 법칙적으로 순환한다. 먼저 태상 종도사님의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일년하면은 말이야, 이건 지구, 지구연이거든. 지구. 지구가 태양을 안고 한 바퀴 돌아가는 뒤에 추나추동 사시가 생겨나. 봄철에는 생겨나고 여름철에는 길러지고 가을철에는 봄에 물견내서 여름철에 길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가지고서 열매를 맺고, 겨울 되면 다시 폐장을 하고, 새봄이 되면 다시 또 새싹이 나고, 그게 지구연의 일년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우주연으로 해서 말이요, 우리가 어느 때 사느냐 하면은 여름과 가을이 바꾸는 지구연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알갱이 여물 때 말이요, 결실하는 세상을 살아 지금 결실하는 시기를 맞이해서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맞이했어. 지난 시간 우리는 생장 염장의 질서로 우주가 쉼없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생장 염장의 질서가 끊임없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의 근원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은 그 궁극의 원리를 다 파헤치긴 어렵지만 우선 시공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기운, 목화토금수 오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 음양 오행을 바탕으로 인류 전쟁 문명사를 정리해 주기도 하셨는데요. 이것은 역사상 어느 누구도 이야기한 적이 없지만
누구라도 들어보면 그 이치에 고개를 절로 끄덕일 수밖에 없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춘생추살 40페이지부터 나오니까요. 책이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무로부터 이 우주가 탄생했을 때 비교적 무거운 것은 음기가 되고 가벼운 것은 양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기는 다시 나누어져 목기와 화기가 되고 음기는 다시 나누어져 금기와 수기가 되었죠. 이 네 개의 서로 다른 기운들, 목화 금수는 서로 굽히거나 양보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기운만을 주장하게 됩니다. 목기는 봄철의 기인데요. 차갑고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는 생명의 기이기 때문에 매우 순수하고 강력한 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는 오로지 탄생만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이 목기는 다음 화기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주어야만 합니다. 화기는 탄생만을 주장하는 목기와는 달리 분열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불이 마구 번지듯 그렇게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세력을 가진 화기도 시간이 지나면 금기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고야 맙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듯 누그러질 줄 모르고 타오르던 화기를 서늘한 금기가 싸고 들어오면서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서늘한 딱딱한 금기는 한 점의 핵으로 수축되어 완전한 통일의 기운인 수기로 교체됩니다. 이렇듯 우주는 목기, 화기, 금기, 수기의 끊임없는 순환 반복으로 돌아가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동서남북과 추나추동 사계절과 이 목화 금수는 모두 우주 순환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측면의 이야기일 뿐 모두 생장, 염장으로 순환무궁하는 우주 법칙에 그 일맥상통하는 섭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 네 개의 기운이 어떻게 서로 모순 대립되지 않고 이렇게 지속적인 순환 반복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비밀은 바로 토에 있습니다. 오행은 목화, 금수 외에도 하나의 기운이 더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토입니다.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잠깐 읽어볼까요? 수화금목이라는 것은 토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나무도 흙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물도 흙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쇳덩이도 흙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불도 흙과 상생을 한다. 불로서 다 타버리면 무엇이고 도로 흙이 되지 않는가? 불이 화생토가 되어 토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계도 윤활유가 없으면 마모되고 제대로 움직이질 않죠.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각각의 부속품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이진 않지만 전체를 관장하는 기운을 우리는 토라 부릅니다. 여기서 특히나 더 흥미로운 것이 바로 화생토의 섭리인데요. 이는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우주가 목화토금수 5가지 기운에 의해 생장, 염장, 네 박자의 운행 틀로 끊임없이 돌아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이 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 하늘과 땅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맞닥뜨려야 하는 섭리, 춘생추살, 봄에 낳고 가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섭리가 왜 오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에는 낳고 가을에는 죽인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우주 안의 생명이 결정적으로 가지게 되는 위기는 바로 추살의 섭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을과 더불어 찾아오는 죽음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봄의 기는 목기, 여름은 화기, 가을은 금기, 겨울은 수기인데요. 문제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맞을 때 누구라도 반드시 이 추살, 가을의 숙살지기, 죽음의 기운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금기운과 화기운이 교역을 하는 때다. 금화교역. 여름 불시대에서 가을 금시대로 넘어가는 때란 말이다. 그런데 쇳덩이를 불에 넣으면 다 녹아버리듯 금화가 서로 상극이 되어서 개벽이라는 대변혁이 일어난다.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는 수생목, 목생화해서 상생이 되어지는데 여름 화왕지절에서 가을 금왕지절로 넘어갈 때는 화극 금을 해서 상생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개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봄은 목기, 여름은 화기, 가을은 금기, 겨울은 수기로 형성이 되는데 봄의 목기와 여름의 화기는 서로 충돌하지 않고 목기가 화기를 생하게 됩니다. 마치 나무를 태우면 불이 활활 잘 타듯이 말이죠. 그리고 가을의 금기와 겨울의 수기, 겨울의 수기와 봄의 목기는 모두 이렇게 상생으로 잘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름의 화기와 가을의 금기는 좀 다릅니다. 화기와 금기가 만나면 금화상쟁, 즉 금과 화가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형국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쇳덩이를 불에 달구면 쇳덩이가 다 녹아버리듯 말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가 화기와 금기가 서로 충돌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적 상황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개벽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개벽이란 열개자 열벽자로서 천개지벽의 준말입니다. 즉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천지의 시간과 공간 질서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질서의 변화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 거대한 세계 질서 변화를 경험해야 될 인간과 인간 문명에게 그 충격은 너무도 엄청난 것이 되고야 맙니다. 그 극도의 충격은 결국 모든 생명이 일절, 일시에 다 거두어지는 추살의 섭리로 펼쳐지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신데요. 그 말씀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말씀이 아니라 대자연의 입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대자연에는 오로지 모두를 다 죽이는 법만은 있지 않겠죠? 결국 생명이 살 수 있는 활방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주제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활방 또한 우주 변화 원리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화생토를 다시 말하면 여름의 불이 중앙 토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토가 여름의 불을 다 흡수해버린다. 그리고는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잉태해서 낳아놓듯이 불을 이화해서 가을 세상 금신을 탄생시킨다. 토가 자신의 대이상향에 의해 가을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지구년도 그렇고 우주년도 그렇고 천지가 둥글어가는 이법의 핵심은 화극금해서 상극으로 끊어지는 세상을 토가 중앙에서 상생으로 받아들여 화생토, 토생금을 해서 가을 세상을 열어주는 것이다.
화극금에서 상극으로 끊어지는 세상을 토가 중앙에서 상생으로 받아들여 화생토 토생금에서 가을 세상을 열어준다. 춘생추살 1장의 말미에는 이 토가 과연 무엇인지, 인류와 세상을 상극의 극치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토의 정체를 태상종도사님께서 명쾌하게 밝혀주고 계신데요. 꼭 놓치지 마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춘생추살 2강에는 우주 변화 원리의 섭리가 어떻게 둥글어가고 그 변화의 마디에서 인류가 맞이하는 개벽의 소식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천지개벽의 입법과 그 실상에 대해서는 안경전 종도사님의 이것이 개벽이다와 개벽 실제 상황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청자 질문을 잠시 함께 들어보시죠. 네, 저 또한 매우 궁금한 내용이었는데요. 아까 잠시 언급했듯이 천지운행 질서가 생장, 염장으로 돌아가고 또 그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의 원리가 바로 목화토금수 오행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봄에서 여름, 가을에서 겨울, 겨울에서 봄은 상생으로 굴러감에 반해서 유독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하추 교역기만은 금기와 화기가 서로 싸우는 상극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극 에너지의 폭발로 인해 인간과 인간 문명을 넘어 우주조차도 이렇게 폭발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상제님께서는 밝혀주셨습니다. 도전 2편 17장에 있는 상제님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상극의 위험에 대한 상제님의 엄중한 경고 말씀이신데요. 결국 추수알의 섭리라는 것은 이 우주 대자연의 틀이 처음 형성될 때부터 정해진 인간과 우주의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가장 궁극의 주제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지가 낳았던 모든 생명을 입법을 바탕으로 거두는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 땅은 1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1월도 사람이 없으면 빈 그림자라. 1월이 없으면 천지는 빈 껍데기일 뿐이다. 또한 1월도 만유 생명 주체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빈 그림자에 불과하다. 만일 사람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천지 1월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천지 1월은 초목 농사를 지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농사를 짓기 위해 있는 것이다. 초목 농사를 지을 때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는 거두어 드립니다.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 농부는 그 열매를 나무에서 떼어내게 되죠. 이때 그 열매에게 있어서 그 상황은 바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는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열매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다시 찰단한 나무가 되어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새 생명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쭉정이는 영원히 멸하게 됩니다. 가을 서리 바람은 비록
열매와 쭉정이 모두의 생명을 거두겠지만 열매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농사 짓는 우주일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 개벽, 추살의 바람은 모든 생명을 앗아가겠지만 열매 인간은 살아 불멸의 새 생명을 얻게 되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주일련도 지구일련도 그 섭리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인간이 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음 이어지는 말씀 시간들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2회에 걸쳐 춘생추살 1강을 매듭 짓게 되었습니다. 다음 2강에는 사람 시종자를 추수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인생의 총 결론은 바로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춘생추살의 대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의미와 추살의 개벽을 넘어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대도의 길을 함께 갈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